오늘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믿음,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과 또 다음 주 시간 연달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인물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두 여자와 남자, 즉 여성과 남성에 대한 아주 좋은 신앙이 드러나 있는데, 그 첫 번째 시간은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믿음, 이 가나안 땅의 수로보니가의 한 여인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구나. Woman, you have great faith. 여자야, 내 믿음이 크구나. 좀 더 다른 표현을 한다면 내 믿음이 정말 위대하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칭찬하신 믿음인데요. 도대체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기에 예수님께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었는가? 오늘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보 순서지에 오늘의 말씀 요약해 보시면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 가나안 여인의 이 세 가지 중대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인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 겸손과 인내의 믿음. 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니 마침 그 지역에 사는 한 가나안 여자가 나와 외쳐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주님,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제 딸이 심하게 앙령 들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외친 이 가나안 여인의 한마디 호소 속에서 우리는 그녀의 이 중대한 신앙의 면모를 알 수 있는데요, 주님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예수님의 그 신적 인격을 인정하는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덧붙여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이 다윗의 이 후손으로 오실 소위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은 것인데요, 이 가나안 여인은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가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날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입소문을 통해서, 구전을 통해서 듣고 믿어왔던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즉 신약과 구약을 이 연결하는 그 가교 역할을 한 중대한 성구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1장 1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곧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는데,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계보 혹은 족보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아니 그 후손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것을 성경이 예견하고 있는데,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은 자기 앞에 선 이 젊은 남자가 곧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하고, 당신이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정작 다윗의 자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개나 돼지 취급하는 이방인 여자가, 이 가나안 여인은 입소문만 듣고도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분이야말로 내 딸을 괴롭히는 그 악령도 다 물리칠 수 있는 이 전능하신 왕이신 것을 믿고 이렇게 신앙적으로 고백한 것이죠. 우리가 다 배운 대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구약시대에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은 중요한 삼직, 세 가지 직분은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로 당신은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기름 부음 받고 오신 왕이십니다. 온 천하 왕권을 가지신, 그래서 마귀를 다 괴멸하고 마귀의 하수인 저 귀신도 쫓아내고 내 딸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란 말. 마치 기생라합이 입소문만을 듣고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 히브리 민족들을 건져낸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런 믿음이 자기 속에 있기 때문에 두 정탐꾼을 믿음으로 숨겨주는 그런 위대한 신앙적 행동을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여인도 입소문으로 구전을 통해서 소위 믿음이 들어간 것.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믿음은 들음으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혹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는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중생의 분명한 체험이 없어서 긴가민가하게 앉아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자꾸 듣다 보면 어느 날 성령님께서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이 우리 심령에 믿어지도록 인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오늘 여기 가나안 여인은 수로보니게 동네라고 하는 데서 사는 헬라 여자란 말. 당시 헬라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미련한 것으로 간주했던 시대에, 그리고 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기한 지혜를 추구하고 새로운 지식을 따라갔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된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이다. 예, 거기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거기 보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이다.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백성들에게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인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자기 앞에 선 낯선 유대인 남자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고, 그 만능의 주님이시라면 이 정말 흉악히 귀신 들린 내 딸의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줄 줄 믿고 부끄러움도 조금도 개의치 않고 당당하게 다윗의 자손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옛날 번역에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힘차게 외친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이나 아니면 훌륭한 선지자로 안 게 아니에요. 자기 앞에 나타난 예수님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 걸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윗의 자손 곧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믿은 것이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천하 어디에서나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방인이라도 믿는 자들에게 누구나 구원과 영생의 축복에 참여하게 하시는 주님이시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이나 우리 가정, 아니 우리 자녀손들에게, 아니 우리 인생의 일생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알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그 신앙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아뢰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훌륭한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훌륭한 역사상의 위대한 선지자의 한 분으로 믿습니까? 아니면 이 여인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믿는 건가? 세 번째라고 대답한다면 그분이 우리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 해결자라고 믿는다면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 이 가나안 여인, 예수님이 칭찬한 믿음의 소유자, 이 가나안 여인의 두 번째 믿음은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이에요. 성경은 저가 사모하는 영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소위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누구 특정한 사람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경건생활에 등한히 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독경하고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생활에 등한히 할 때 자신도 모르게 이 소위 타성에 젖게 된다는 말. 그래서 창조적인 생각이나 저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덧입지 못하는 그저 종교적인 삶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정말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자들을 찾으시고 만족해 하시는 주님이시죠. 어린 자녀들의 고통은 부모의 괴로움입니다. 딸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딸의 불행과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여겨서 여기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외쳐댄 거예요. 사실은 자기 딸의 문제인데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떤 부모들은 종종 자기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아이에게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들 그렇게 말합니다만 사실 그런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특별히 어머니와 딸과의 관계는 그야말로 일체감 있지 않습니까? 딸의 고통이야말로 어머니의 고통이죠. 자녀의 고통이야말로 부모의 고통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들이 사탄의 권세에 있다는 것보다 더 큰 괴로움은 없을 것입니다. 믿음 있는 부모라고 한다면 자신의 살붙인 자녀들의 불행을 절실하게 느낄 수밖에 없고 체열하고 일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 딸이 심하게 악령 들렸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My daughter is suffering terribly from demon possession. 내 딸이 정말 무시무시하게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날마다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심정, 그 어미의 심정이 어떠했겠냔 말이에요. 지금 귀신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아이는 바로 남의 딸이 아니고 제 딸입니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구하는 자가 받는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자가 네가 있겠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네가 있겠느냐.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을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 아마 이 가나안 여인, 이 수로보닉의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아마 다른 지방에서도 많은 다른 각색
병든 자들을 고쳐줬다는 그런 소문을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 다윗의 자손인 것을 익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분을 만난 것이야말로 내 딸을 악령에서 해방시키는 천재이루의 좋은 기회인 줄 알고, 정말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 딸은 영영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한 거예요. 제 딸이 심하게 악령 들렸습니다. 보통 귀신 들린 게 아니고 아마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그것도 아주 고통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딸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확신과 소망을 가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길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 받기가 힘들어요. 예수님밖에 없다. 나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예수님께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성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만 자꾸 늘어지면 이 사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뭘 자꾸 늘어져요? 바짓가랑이 자꾸 늘어지는. 하나님만 붙들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만 붙들면 살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습니까? 이쪽 동네는 잘 안 믿는 모양이에요. 소리가 이쪽이 좀 강해. 1분단만 믿습니까? 시원찮아요, 대답이. 확실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면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위대한 초청을 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 실패와 좌절, 시리와 비탄 가운데 정말 상심한 심령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위로, 그리고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악령이라고 우리 바른 성경에 이렇게 다 번역을 해놨습니다만, 옛날 성경은 이 악령을 다 귀신이라고 번역해놨는데, 그러면 이 악령이나 귀신은 다른 표현에 같은 내용인데요, 다 영적 존재들이죠. 그러나 이 사탄이 대장이라고 하면 악령은 그 대장의 졸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별명이 마귀인데 마귀가 대장이라고 한다면 이 귀신들은 이 마귀의 말하자면 졸병들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영적 존재들은 인간을 죽이고 불행하게 만드는 데 있는 거예요, 목적이. 그러므로 이 악령 들렸다고 하는 것,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전혀 이질적인 타인격이 사람 속에 침입해 들어와서 그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완전히 지배하는 상태, 그게 바로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귀신이 아니고 전혀 다른 이질적인 타인격이 사람 속에 침입해 들어와서 그 사람의 영혼과 육신을 완전히 지배하는 상태, 그게 바로 귀신 들린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딸의 고통으로 말미암은 이런 간절함은 이 가나안 여인으로 하여금 평소에는 피차 상종도 해주지 않는 유대인 남자 예수님에게 당돌하게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이런 간절한 사모함이 우리로 하여금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녀의 고통과 어려운 문제의 절박함을 깨달은 부모라면 어떻게든지 나는 굶고 나는 어려움을 당하고 나는 힘들고 그래도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본심 아닙니까? 하물며 흉악히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내 딸을 날마다 보면서 함께 고통을 당하는 그 어미의 심정이야말로, 아니 그런데 지금 이 두로와 시돈 땅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소문에 들어보니까 모든 병들을 다 고칠 수 있고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 딸의 귀신을 다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라는 걸 믿었다면 그 어떤 수치심이나 그 어떤 자존심이나 그 어떤 무슨 체면이 중요하겠난 말,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정말로 심하게 악령이 들려 고통 중에 있다고, 제발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호소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시점에 우리 자녀들의 영적 상태는 과연 어떠할까요? 우리 아이들의 이 순전한 마음과 건전한 사상이 이 세상의 발전된 문화와 문명 기구들로 인해서 심각하게 오염되고 그것들을 이용하는 사탄의 하수인들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우리 아이는 혹시 어떤 악령에 들려서 고통스러워하는가? 우리 신앙의 호주들, 아니 우리 부모들이 거룩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는 도대체 어떤 귀신에 끌려서 저렇게 정신없이 돌아다니는가? 심각한 문제란 말. 교회 나올 때도 찬송가 안 가지고 나오는데 게임기는 들고 나온다든지, 찬송가는 안 따라 부르는데 열심히 스마트폰을 제끼면서 이 희낙낙거리는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인 게 아니고 게임 귀신 들린 아이예요. 스마트폰 귀신 들린 아이라.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어른들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아요. 한두 귀신이 아니라 7 귀신 들린 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더럽고 흉악한 귀신이라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문제 해결자신 주님께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나가서 우리 아이의 정말 이 고통당하는 우리 아이들의 문제를 우리 주님 앞에 나아내고 해결함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예가 2장 19절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2장 19절. 일어나라 그 밤 초저녁에 부르짖어라 내 마음을 주님의 얼굴 앞에 물같이 쏟아 놓아라. 길 어기마다 굶주려 실신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해 내 손을 주님을 향해 들어라. 예, 예레미야 예가 2장 다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예가 2장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2장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라 그 밤 초저녁에 부르짖어라 내 마음을 주님의 얼굴 앞에 물같이 쏟아 놓아라. 길 어기마다 굶주려 실신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해 내 손을 주님을 향하여 들어라. 내 손을 주님을 향하여 들으라. 이 말은 그 기도의 손을 높이 들라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각 길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각 길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들. 오늘 우리 어린 자녀들이 그야말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 있다. 이런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 앞에 나와 손을 높이 들고 그 심령을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초저녁부터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의 얼굴 앞에 물같이 쏟아 놓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아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가나안 여인처럼 긍휼이 풍성하시고 귀신을 쫓아낼 그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간구하면 그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함 받을 수 있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이 가나안 수로보니게 동네의 이 여인의 믿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칭찬한 이 여인의 믿음 세 번째는 겸손과 인내의 믿음이 26절로 오늘 본문 27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자 그 여자가 말하기를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그 주인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들을 먹습니다 하므로. 예,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대답조차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가나안 여인 무시한 것처럼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 무관심한 예수님의 이 무관심한 태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부르짖으니까 오죽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23절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서 요청하여 말하기를 저 여자를 돌려보내소서.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자신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수가성,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수가성의 여인, 즉 이방 여인을 구원하기도 하셨지만 예수님 지상생에 말하자면 주된 이 사역은 바로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것이고, 사실 이방인들에 관한 이 사역은 장차 이제 오순절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몫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이 이방인 가나안 여인도 구원하러 들어오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바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가나안 여인 너와 우리 유대인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래도 그 여자는 예수님을 쫓아와서 절하면서 주님 저를 도우소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십시오.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자녀의 빵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자 그 여자가 말하기를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그 주인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들을 먹습니다 하므로, 이 악령이 들려서 고통당한 딸을 가진 어머니에게는 자존심이나 무슨 체면, 위신 따위는 생각할 겨를이 없단 말. 심지어는 모욕적인 은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겸손과 인내로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계속 간구한, 여러분 그 여인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자신을 개라고 말해도, 개 취급을 해도 뭐 개라고 말한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내 딸이 고침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공동체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대인관계에 있어서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갈등도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생면부지의 인생들이, 그것도 2명 이상이 모이면 공동체인데 그 하나가 된다는 건 쉽지 않단 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품을 때 하나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다 개별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생명운동, 이 중대한 이 구원운동을 해나가는데 이 대인관계 속에서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상대의 말로 인해서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이 지상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머물게 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조약돌처럼 정말 만들어지고 다듬어져서 온전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상처받고 어려운 일 당하고 혹은 준 것 없이 미운 사람, 아니면 나만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내 믿음이 손해받고 자존심 상해하고 뭐 들어앉아 눕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 내 생명이 사는 게 중요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하심을 기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이 주신 공급하신 그 힘으로 봉사하고 충성하는 일이 중요한 거지. 뭐 다른 사람이 자기를 무시하고 뭐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인사도 안 한다고 섭섭해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병기 목사님은 인사 잘하면 자기가 먼저 가서 인사하라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인사 안 하는 사람은 만날 때마다 인사를 자기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깨달아지면 인사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이 핵심을 우리가 붙드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갈등과 충돌, 이 오해, 추측 이런 일이 왜 없겠냐는 말. 또 준 것 없이 미운 사람도 있어요. 괜히 나만 미워한 사람도 있고 그때 안 맞는 사람이 있단 말.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 머물게 한 거예요. 공동체.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그런 위신과 체면, 그 다음에는 뭐 다른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드니까 아마 만류도 했을 것 같고 그런 게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흉악히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내 딸을 생각한다면 개라고 한들 무슨 상관인가? 내가 개라고 칙을 받아도 내 딸만 고침을 받는다고 하면 예수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도록 겸손함과 그 인내로 예수님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그 주인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들을 먹습니다. 참 대단한 신앙이. 이 여인은 딸의 병을 고침받는 축복을 위해서는 자기 자존심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쫓는 제자들을 향해서 소위 종주각오, 예수님을 따를 중요한 세 가지 각오를 가르쳐줬는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제 뭘 지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우리 영혼, 우리 영이 사는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까지 따라가려면 사실은 자존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자존심이 또 유별나게 강한 사람이 있거든. 이런 사람은 뭐 누가 자존심만 까딱 한번 건드려 놓으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뒤집어지고 가정이 뒤집어지고. 그걸 버리지 못하면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는. 어떤 목사님은 자존심을 버리고 주존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더라. 한번 따집시다. 자존심을 버리고 주존심을 가집시다. 주님을 존중하. 그렇다고 우리가 뭐 자존감을 갖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자존심과 자긍은, 즉 자존감은 좀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대한 그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필요하지요. 그러나 이 교만함, 자존심 이런 것이 우리 주님을 쫓아가는 데 방해거리가 된다면 그건 정말 헌신짝을 버리는 것처럼 버리고 주님 존중하는 주존심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개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개라도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나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종교적 우울감에 젖어서 다른 민족을 개로 취급했다고 했는데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은 자신을 외면하고 무시해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참 좋은 신앙이죠. 겸손과
인내의 믿음이란 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신데, 어떤 비난과 멸시, 천대를 받더라도 자기 딸을 고쳐주실 이 천재 이루의 기회를 결코 놓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낙심하지 않고 더욱 소리 높이 부르짖는 거예요.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제 딸이 심하게 악령 들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도움을 간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다가 절대로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들어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이 야복강 나루터의 야곱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겸손과 끈기, 겸손과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결국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언제 그 여자의 딸이 나왔어요? 바로 그 시각에,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이 여인의 문제가 해결됐고, 이 여인의 딸의 악령이 다 쫓김 받는 놀라운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는 거예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구나. 저는 우리 도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칭찬받았으면 좋겠어요. 도봉교회 성도들은 참 믿음이 크구나. 어떤 교회는 뭐 큰 믿음의 교회 이런 간판도 붙여놨는데 알고 보니까 이단적인 요소가 좀 있더라고. 여자야, 내 믿음이 크구나. 너는 정말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이 갖지 못한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너는 나를 정말 이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을 가지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게 와서 부르짖고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지극히 낮은 마음으로 끝까지 내게 부르짖는 걸 보니 내 믿음이 과연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한 순간 그녀의 정말 심각한 문제가 해결한 받은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있으니까 벌써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어떠함을 다 아셨을 텐데도 이렇게 아주 모욕적인 언사까지도 말하면서 이 여인에게 응답을 궁극적으로 해주셨을까? 아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가나안 여인의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다 들춰내서 이 만고만대 이 복음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이 가나안 여인처럼 이런 위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살도록 교훈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가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오늘 여인은 바로 예수님을 기쁘게 했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우리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죄악이 가능한 시대가 점점점 가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도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믿음으로 나가서 우리의 모든 난관을 다 돌파하고 문제를 해결한 받는 믿음의 권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도 온건 각지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사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또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다윗의 자손 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했던 이 여인과 같이 예수는 바로 훌륭한 선생도 결코 아니고 위대한 선지자도 아니고 특별히 표적을 일으키는 그런 술사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대속적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사함 곧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 돌리며 살게 하다가 저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저 천국 백성으로 삼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고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날마다 우리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이 있었다고 했사오니 우리도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인 줄 알고 간절히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쫓아가게 해주시고 겸손과 인내로 우리 주님을 쫓아가서 마침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함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